올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친히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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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망이 대신에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신 주 나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무덤 문을 굳게 지키면 그러면 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의 병정들을 통해서 그 무덤 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죠. 죽음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무덤 안에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죽음 속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가두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히시지 않았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어디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자꾸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뭐가 어떠서, 뭐가 어째서 저째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두움이라 할더라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빛이 어둠 속에 갇히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죽어가도 우리가 함께 죽어가지는 않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환경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었다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면, 또 우리가 빛이 있다면 그러면 밝히는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 함께 죽어가는 것이고 죽음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절대 어떤 것 안에 갇히지 않아요.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됐는데, 얼마나 담대했는지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도 말고 또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사람 아닙니까? 절대 권력이죠. 그 사람이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야, 저렇게 위협을 가해도, 죽이겠다고 해도 아무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뭐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을 뭘로 막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도를 전하지 말도록 위협을 가하고 놓아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도 막지 못하고 그 권력자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다 세상을 바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다 큰 신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불상도 그렇고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그 황제, 그 천황이죠. 신사 참배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격화를 해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 아꼈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법대로 이 풀무불, 뜨거운 가마솥에 넣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이긴 너무 아까우니까 불러서 타이르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나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너희들만 그렇게 하면 모든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 자기들,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에게 이렇게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나를 봐서라도 절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죠.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답할 거리도 아닙니다. 생각해 볼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져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뭐 한치의 빈틈도 없어요.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던져 넣습니다. 그때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 4명이 있죠.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나오게 되는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이제 다니엘서는 기록하는데 그들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해요. 풀무불이 그들을 못 막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못 막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38절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쭉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당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당해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앞에 보면 알겠죠.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학대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죽음으로 아무리 죽이겠다고 너희들 끝까지 그 너희가 믿는 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인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감당을 못하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나는 죽여라 차라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푸틴한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미국이 힘이 없어서 감당 못하는 거 아니죠. 미국과 주변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다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든지 자기도 죽더라도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쓰면 자기네 나라도 끝나요.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핵무기 갖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같이 죽자. 그러고서 핵무기를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죽여보기도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에요. 이건 번역이 좀 다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당해낼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원어가 도대체 뭐길래 번역이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요, 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게를 달다, 가치가 나가다. 이게 무게를 재서 가치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돈으로 이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그러면 이제 그게 가치잖아요. 예전에는 그 가치를 무게로 쟀잖아요. 화폐 단위가 다 무게 단위 아니었습니까? 달란트 그러면 무게 개념이고 다 이제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를 가지고 가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악시오스가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매기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저울에다가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믿음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그 믿음과 세상을 다 저울에 달았을 때 믿음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믿음이 더 무게가 나가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더 세상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세상은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면 아무리 세상적인 걸 갖고 우리를 위협해도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믿음을 버리겠어요? 믿음이 더 가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타협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잠깐 살려준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팔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믿음으로 보면 세상이 주어면 세상은 이 믿음이 더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거 갖고 위협해도 안 되잖아요. 뭐 가치 없는 거 가지고 뭐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우리한테 뭐 협박한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1,000원, 10,000원 뭐 이거 갖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 그들에게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 이런 사람들, 아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아까 믿음이 더 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믿음이 세상보다도 더 가치가 안 나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요. 왜? 그게 훨씬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 못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죽인다? 뭐 언젠가 죽을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무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 죽음으로 위협해도 안 되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들은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느냐? 그 믿음 때문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세상은 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협박해봐야 소용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걸 갖고 협박한들 그게 협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협박하고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꺾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예요. 지금 저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저게 뭔 그림인가 그러실 텐데 아주 복잡해 보이고 이러는데요. 이게 차원에 관한 그림입니다. 차원. 지금 숫자로 1, 2, 3 써 있는데 1번은 개미가 지나갑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쭉 지나가죠.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점은 0차원입니다. 0차원. 차원이 없어요. 근데 점들이 쫙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면 이때부터는 1차원이 됩니다. 1차원. 이 1차원은요,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요 선에서 선 위에서 위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옆은 없어요. 옆이 1차원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 가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누가 뭐든 보이지도 않아요. 옆 사람은. 1차원인 거예요. 1차원. 2차원은 면입니다. 면. 그러면 넓이가 존재하죠. 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앞과 뒤, 좌우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가면 옆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는 옆도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봐가면서 내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있으면 또 피해가기도 하고 멈출 수기도 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은 그런 겁니다. 3차원은 뭐냐면 이제 부피가 생기죠. 높이가 생깁니다. 높이. 사각형이 쭉 높아지면 이제 거기에 물이 담겨지는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피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3차원이 되는데 입체적인 이제 3차원이 되는데 여기는 앞, 뒤, 좌우가 있고 위, 아래가 있어요. 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이에요. 지금 차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미가 1차원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앞으로만 가잖아요. 뒤로 올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2차원에서 바퀴벌레가 지나갑니다. 옆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퀴벌레가 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자기 가는 길에 뭐가 쑥 나타났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뭐지? 뭐가 지금 왔다 갔는데 지금 개미는 전혀 지금 어디서 지금 앞에 그 수직 선상에서만 있어야 되는 수평 그 자기 선상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뭐가 훅 왔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뭘 헛걸봤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바퀴벌레는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3차원으로 가면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뭐가 갑자기 옆에 있다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점프하면서 또 사라져 버렸어. 그러다 또 뭐가 뚝 떨어지고 뭐 여기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여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막 이럽니다. 바퀴벌레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차원이 다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개미가 볼 때 바퀴벌레는 저거 나타났다가 쑥 지나갔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기적인 거예요. 바퀴벌레에게 메뚜기는 또 기적인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이 차원,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 있으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면 싸움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있으면요, 이 세상 차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
아무리 뭐지 이 세상적인 개미가 그 수평선에 있는 거, 그 선상에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뭐 바퀴벌레 한다고 뭐 바퀴벌레가 그거 하고 누나를 깜짝하겠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데. 너 믿음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러면 뭐하러 그 안에 갇힙니까? 내가 자유롭게 여기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냥 비웃겠죠.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 차원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권력을 갖고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너 죽일 거야? 죽여. 그게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0절부터 33절이에요. 저기 31절부터 3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벌써 전쟁 나고 하니까 식량 문제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어떤 나라는 6개월치 올 비가 이틀 만에 다 쏟아졌다는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는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나고 이게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 다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는 문제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 가지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뽑기 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조차. 그러면 그 당시에 입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저거는 정말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저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보고 나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차원을 딱 들어가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차원의 문제, 차원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손에 안 보려고 싸우고 있고 작은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뭐 하나 산다고 해서 돈 100원, 200원 깎는다고 싸우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우리의 수준이 차원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껴없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우리는 그 더 높은 차원을 보기 때문에 뭐 주는 거 아깝지 않게 줄 수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쟤는 안 줬으니까 나도 주지 마야지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차원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차원에 매이지 않게 되죠. 오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 세상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목맬 것도 아니고 그거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오늘도 연애가 오늘 끝났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연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 어느새 보니까 다 은퇴 때가 다 돼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지? 존경했던 목사님, 그렇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목사님 어느새 보니까 다 은퇴 때가 다 되니까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건 뭐 한순간 훅이죠. 훅 가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것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매여 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들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이 평탄케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두로 가서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